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6절입니다. 자, 16절부터 22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나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빚진 자라고 하니,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나 그 위에 있는 제물로 맹세하면 죄가 있느니라고 하니,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제물이냐?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는 것이요,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거하시는 분으로 맹세하는 것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또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으로 맹세하는 것이니라. 종교 위선자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 위선자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증오하시고 또 분노하시는 까닭은 혼을 저주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혼을 저주한다. 그래서 이들은 우선적으로 눈먼 안내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그 사실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느냐 그러면, 자신은 정작 보지 못하면서 사실은 못 보는 거예요. 사실은 모르는 것입니다. possession, 소유죠. 소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profession, 가졌다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가진 것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신뢰를 주고 그 사람에게 권위를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리드하는 힘을 갖게 되겠죠. 그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성경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진리의 성경인데, 구원과 진리와는 전혀 무관하게 저주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혼을 저주하는 자,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가증스러운 자들입니다. 밥 존 시니어 목사님이 말했듯이 교육, 현대인들의 3대 우상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 그러나 교육에 구원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간단하게 저주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을 올바른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교육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을 더 나은 삶을 살게 보장해 줄 목적으로 그렇게 많은 돈들을 들이고 시간들을 들이고 또 사람들을 필요로 해서 그렇게 구축해 나가는 것인데, 그 결과는 점점 더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을 자신들의 신념으로 받아들이게 그렇게 만든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교육 자체가 저주예요. 교육 없는, 구원 없는 교육은 저주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 명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인가? 말씀의 사람은 다 동의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바리새인들처럼 장로의 전통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탈무드와 섞어버려 가지고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거해버린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육이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 종교 위선자들 그 특징은 바로 눈먼 안내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배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살펴볼 내용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마음에는 더러운 이익이 동기가 됐습니다. 탐심이고요. 그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 경배와 관련돼서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16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나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빚진 자라고 하니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은 진실된 사람들입니다. 없어도 상관없어요. 없으면 없다고 말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정직한 것이고요. 진실된 것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진솔함이란 무엇인가? 진실된 것은 무엇인가? 그 어린아이를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죠. 어린아이를 바라보고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배울 것이 많죠. 어린아이를 통해서. 주일학교에서 한 주일학교 학생이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학생이 선생님이 묻습니다.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고. 어린아이들이 내는 기도의 제목은 다 진실성이 있죠. 할머니 건강하게 해주시라고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묻습니다. 또 기도 제목 있느냐고. 할아버지 사업 잘 되게 해주시라고. 그 보통 같으면 이제 자기 기도 제목을 낼 텐데요. 잘 안 내요. 그 다음 주에 또 물었습니다. 기도 제목 또 있느냐고. 이모 공부 열심히 해주시라고. 그러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걸 받아서 그렇지 너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지? 가만히 예? 어른들 같으면 예 저도 열심히 해야죠. 이렇게 답했을 거예요. 어린아이가 진실성이 있습니다. 진솔돼요. 그럴 자신이 아마 없었나 봅니다. 가만히 있더래.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 어른이 된다 하더라도 지켜야 가는 믿음인데요. 다른 거 다 상관없어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만큼은 늘 어린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참된 경배자예요. 성전으로 맹세한다라고 하면 그 맹세의 결과 여부에 상관없이 그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나 성전 안에 여러 가지 기명들이 있는데 그 기명들 가운데서 금으로 만든 기명을 가지고서 맹세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안 지키면 안 된다고. 그것으로 만약에 맹세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빚을 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성전이 있고 금이 있는 것인데 무엇이 더 큰가? 무엇이 더 비중이 있는 것인가? 상식적인 선에서는 성전이 큰 것은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에 마음이 쏠린 것입니다. 금에. 그 다음에도 물어보는 것이 제단이 있고 재물이 있는 것인데 제단 위에 재물이 받쳐지잖아요. 무엇이 더 큰 것인가? 제단이 큰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있다고요. 성전을 팔아서 먹을 것을 사올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금을 팔아서 먹을 것을 사올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제단과 제물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단 자체는 먹지 못해요. 그러나 제단 위에 받쳐진 제물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나 그 위에 있는 제물로 맹세하면 죄가 있느니라고 하니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제물이냐?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니까 상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성경이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때는요. 아주 깊은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logical faith 그런 말을 만들었다. 논리적인 믿음 그거 하나님의 손 상당 부분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 분별할 때도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이쪽에 하나님의 말씀이 첨가될 수 있어요. 이것이 정상이라고요. 이것이 정상인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첨가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이것이 정상이라고 한다면 이쪽은 하나님의 말씀이 삭제된 것이라고요. 나머지 세 번째는 둘 다 틀린 거예요. 이쪽도 틀리고 이쪽도 틀리고. 그러나 절대로 논리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이 성경도 옳고 이 성경도 옳은 거예요. 네 가지 중에서 무엇을 선택한가요? 그러니까 마지막 것을 다 선택해버린다고요. 그것은 상식 중에 상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틀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둘 다 옳을 수는 절대로 없어요. 기본적인 상식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인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인데 더더군다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계셔서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들에 대한 평가는요, 탐심으로 가득 찬 종교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도 이런 말씀을 모두 듣고 주를 비웃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탐스러운 바리새인 그렇게 말했을 때 탐스러운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에요.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위선의 무서움이 거기에 있어요.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성전에서 기명들을 만들 때, 기구들을 만들 때 금으로 다 입히지요. 성전이 중요한 것인가, 기명이 중요한 것인가? 이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성전 자체보다는 금으로 입힌 그 금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금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으시고 성전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성전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그러면 성전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데 그 안에 있는 금으로 입힌 기명들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바칠 제단이 없는데 그 제물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은 분별력을 잃어버린 결과 무엇이 더 크고 무엇이 작은 것인지 그것조차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살펴보는 그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주셨다. 그러면 그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IQ와는 상관이 없어요. 학습 능력의 여부와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가 마음의 문제에서 출발했듯이요.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것도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얼마만큼 사회적으로 많은 교육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많이 교육을 받은 사람은 더 분별력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많은 역설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현명하다고 하는 자들,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바로 어리석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수치스럽게 만드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현명한 자들, 모든 지혜로운 자들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배움의 배경을 내려놓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지혜의 인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대요. 그러나 확률적으로 보면 대단히 드물어요. 대단히 드물다고요. 그런 면에서 아주 부유한 자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경우도 확률적으로 그렇게 드문 까닭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재물을 제단보다 더 크게 여긴 사람들, 성전 안에 있는 금 기명을 성전보다 더 크게 여기는 자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냐? 먹을 수 있는 것이냐, 먹지 못하는 것이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냐,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이냐? 진리는 상관없어요.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그 성품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당장에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 프래그마티즘, 또 하나의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신학이죠. 실용주의 신학입니다. 실용주의 신학. 무언가가 나한테 도움이 되고 무언가가 나한테 유익이 되어야 그 신학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 교리를 확산시키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전파해야 될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안에 들어있다고요. 사람이 그것을 듣기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습니다. 세상의 풍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것과도 상관이 없어요. 듣든지 듣지 않든지 외치라는 것입니다. 전파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실용주의에 입각하고 번영신학에 입각한 그 부분들은 그 설문조사하는 거예요. 듣고 싶어하는 설교 주제가 무엇이냐, 또 공부하고 싶은 설교의 주제가 무엇이냐, 거기에서 맞추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더 이상 진리를 견딜 수 없는 세대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자마저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있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가려운 귀라고 말했죠.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 그래서 오락을 실행하는 오락장이 돼버린 것입니다. 교회 가면 좋다고 해요. 교회 가면 편안하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진지해야 되고 또 엄숙해야 되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것이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서는 감격이 있는 것이에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 때에 그 이상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가로막혔던 그 두 가지가 화해가 되었는데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었어요? 무엇이든지 다 말할 수 있고 마음을 공유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익이 되는 것, 그것이 아니면 관심이 없어요. 이익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먹을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먹을 것부터 시작됩니다. 유일한 책이에요. 유일한 종교 경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때부터 있어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사람이 무언가를 먹음으로 인해서 시작이 된 것이에요. 문제의 해결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반드시 섭취해야 될 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지만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어디에 보물이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먹을 것에 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섬기는 자들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로마서 16장 18절 말씀이죠. 무수히 많은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설교했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옳으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람도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유익이 될 것이냐, 이건 근본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체계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최종 목표는요, 구령에 있다고요. 구령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거듭날 것이고 그것을 최종 목표로 두는 것이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않는 것이냐, 그것은 결과일 것이고요. 제일 첫 번째는 무엇이 옳으냐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주신 목적도 바로 그 부분이죠. 제일 첫 번째 성경이 주어진 목적이 교리를 위해서예요. 그 교리가 목적이 되는데 교리가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수단이 되어버린 것이냐? 그 사람을 모으는 데 있어서 교리를 이용해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칼빈주의라든지 알미니언주의라든지
뭐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무슨 번영 신학이라든지 실용주의 신학이라든지 종교 철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을 다 동원해서 자신이 그 생각하는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배를 숭배하는 자들, 수단으로서 정중한 말을 사용을 해요. 그럴듯한 언변이 도구입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가져오면 그 사람이 소유한 모든 것들을 다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곳곳에서 경고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도 경고하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약물이 마지못해서 하지 말라. 더러운 이익 위해서 하지 말라. 지배하려고 하지 말라. 또 빌립보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주 너희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만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에 해석해 주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땅에 마음을 두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먹을 것이 목적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 그 가운데서도 그것을 추구하는 데 제일 앞장선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영적인 위선자들이에요. 그것은 바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기가 돼서, 탐심이 동기가 돼서 행하는 사람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의 결말은 어떻게 된 것이냐?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겉으로는 단 한 번도 이렇게 말 안 해요. 외모로 볼 때는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의 목적은 뻔해요. 사람들의 평판에 목말라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 그보다 더 큰 영광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눈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지금 나는 눈에 보여지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육신적이죠. 사람들의 평판과 인정은 눈에 보여진다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보다 역행하는 것도 없어요. 교회 사역에 있어서. 아주 인기가 없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후천년주의 신학과 무천년주의 신학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이 사람들의 코드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랬어요. 오직 이생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경적 교리, 그것을 있는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전파하는 그 교리는 인기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들을 없애기 오셨다고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졌을 때에 그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육신과의 전쟁과 또 세상 풍조와의 전쟁, 죄들과의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워야 되는 그런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해 주는 능력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주장하지도 않고 설교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고 말이에요. 어디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냐? 그냥 구원받은 사실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온통 관심이 먹을 것에 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만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오셨습니까? 마귀의 일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들은 뭐죠? 마귀 신학을 퍼뜨리는 것이에요. 다른 것 아니에요. 마귀의 일들은 마귀의 신학을 퍼뜨리는 것이라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마귀의 신학 가운데서 발견되지는 또 다른 예수가 있어요. 그거 가려내야 된다고요. 사도 요한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살던 그 당시에도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로마 카톨릭의 탄생될 그런 그 기점에 놓여있던 그런 때를 말하는 거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구분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활동 범위는 술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춤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도박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의 활동 영역이 아니에요. 그 마귀는 거기에 간섭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두면 관성에 따라서 계속 흘러가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휘젓고 돌아다니는 활동 영역은 종교 영역이에요. 종교 영역. 그것도 잘 믿어보려고 하는 교회라고요. 오전에 살펴봤지만 종교 통합운동, 이것은 마귀의 걸작품입니다. 아주. WCC, NCC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들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단 하나라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는 부류들이에요. 물과 기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자라고 하는 데서는 찰떡같이 붙어버렸다고요. 그것이 종교 통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진리, 그것을 부인하는 데 있어서는 모두가 다 쌍수 들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모든 공통적인 요소,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요소, 사랑과 평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과 평화만을 부르짖자고요. 마귀의 일들이라든지 하나님의 심판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지옥의 실존이라든지 이런 건 절대로 말하지 말자. 그렇게 말하면 다 깨져버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시죠. 그래서 그 목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거무튀튀한 씨 안에요. 씨 한 톨 있잖아요. 씨 한 톨. 거기에 무슨 가지 따로 뿌리 따로 잎사귀 따로 꽃 따로 열매 따로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다 들어있다. 그게 패키지 개념이에요. 패키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한 마음에 잘 뿌리 내렸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결실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 종교 통합이라든지 자기들의 배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하나님이 자기들의 그 배인 사람은 진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다른 예수예요. 또 다른 예수를 계속해서 전파하고 있다고요. 복음도 마찬가지죠.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자유로운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고요. 복음은 진리잖아요. 진리를 알게 되는 특성은 모든 부분으로부터 자유롭다고요. 자유롭게 하나님 섬길 수 있고, 자유롭게 진리를 실행할 수 있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자유롭게 진리와 동행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따라오는 모든 반대급부들, 박해라고 하죠. 그거 감당할 능력이 있어요. 감당할 힘이 있다고요. 예. 그것을 맞부닥거렸을 때는 문제로 다가오지만요, 그것을 극복했을 때는 더 큰 근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다 타는 사람들 뭐라고 그러죠? 서퍼, 그죠? 해운대 송정 같은 데 보면 아주 거기에 가르치는 곳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했는데요. 그것은 제법 탈 줄 아는 사람은 그런 데는 원하지도 않아요. 저 아프리카 저 밑에 그런 데 막 골라다닌다. 될 수 있으면 파도 높이가 높아야 돼요. 그래야 서핑을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담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지난주 그 토요일에 연합구령 모임에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처음 경험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아, 이거 대단한 소란이었다.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 2번씩이나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는데 신고 내용이 특이해요. 시끄러워서 신고한 것이 아니라 왜 어린 아이에게 강요하느냐 그거예요. 그런 신고 받아보셨어요? 그래서 경찰 둘이 와가지고 무마를 시켰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똑같은 부류의 그 일이 벌어졌던 것이에요. 그런데 아주 극심하게 난동을 부리는 자가 와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주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누가 주체이고 누가 도구냐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면요, 그러니까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거리에서 설교할 때 아주 극심하게 대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 이렇게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그건 도구예요. 강력한 도구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로 상대하면은요 간증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배후 조종 세력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주 냉철하게 그때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둘이 있으면 좋아요. 셋이 있으면 좋다고요. 그 사람 앞에서 잠깐 끝난다고. 막 거기서 논리적으로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그냥 잠깐 끝나는 거예요. 또 거기서 막 소란이 이어질다. 그러면 자리에 옮기면 돼요. 그 다음에 와서 하면 되죠. 굳이 그 자리만 막 고수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예요. 그렇게 극심하게 쓰임 받은 그 사람은요, 그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만날 수 있으면요, 같이 가서 한 번 더 전해준다고요. 다시 한 번 말한다고. 지난번에도 한 번 그렇게 하다가 끝난 다음에 이제 설교 끝난 다음에 잠깐 있어보라고. 그럴 때 막 내빼기 시작하는데요. 교통사고 날까 무섭더라고. 막 차가 오는데도 그냥 막 가버리니까요. 예. 어저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극심하게 대드는 그 배우 세력. 그것을 잠깐 저도 이렇게 혼동이 됐던 때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잘 대했었죠. 잘 무마시키려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에 저도 그 선을 넘어갈 뻔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간섭해 주셔서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이 천적이에요. 천적. 그러니까 복음다운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요, 마귀는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수없이 많은 그 지역에서 그 복음을 증거했죠. 그랬을 때마다 그 반응들은요, 살벌하게 그지없었다고요. 한 번은 거기에 그 사도행전 19장에 있었던 아주 큰 소요가 있었는데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였습니다. 그 에베소에서 다이아나 신을 섬겼었죠.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거기에서 그 이단으로부터 분리가 되니까 장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데메트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은세공장이었어요. 사람들 동원해가지고서 군중을 회합해서 바울 무리를 이렇게 공격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가 같은 업에 종사하는 공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하기를,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가 이 업으로 인하여 재산을 얻었는데, 먹고 사는 거예요. 종교쟁이들이라고요. 그대들이 보고 들은 바와 같이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온 지역에서 손으로 만든 것은 신들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을 설득하여 돌아서게 하였으므로 우리의 이 업이 비즈니스입니다. 지금 본문으로 말하면 종교 위선자들이에요. 성전으로, 금으로, 제단으로, 제물로, 이것에 대해서 시시비비 거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업이 수치스럽게 될 위험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여신 다이아나의 신전도 멸시받을 것이며, 따라서 온 아시아와 세상이 숭앙하는 그녀의 위엄 또한 소멸될까 하노라고 하였습니다. 누가 한 말이에요? 데메트리오의 입을 빌려서 사탄이 하는 말이라고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로 가득 차서 소리질러 말하기를, 에베소인의 다이아나는 위대하도다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온 성읍이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러니까 기록된 내용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고 있고 그 옆에서 지금 여러분 바울의 동역자로 지금 서 있어요. 근데 지금 정면으로 맞부닥 치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폭력이 지금 막 동원되기 바로 직전이에요. 아주 혼란스럽다고요. 그리하여 온 성읍이 혼란으로 가득 찼으며 사람들이 바울의 일행인 마케도니아 사람 가요와 아리스타코를 붙잡아 일제히 극장으로 몰려가더라. 그러니까 막 죽어가지고요, 막 뒤에서 미는 힘에 의해 가지고 막 딸려서 막 끌려가는 그 상황이라고 해야죠. 극장으로 몰려가더라. 그때 바울이 군중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그를 말리더라. 또 아시아의 관리 중 바울의 친구인 몇 사람이 그에게 전가를 보내어 극장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사정하더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또 어떤 사람들은 저 말을 외쳐대므로 그 모인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켜 대부분의 사람은 무엇 때문에 모였는지조차 모르더라.
아주 혼란의 혼란을 거듭한 것이에요. 그때 겨우 수습한 것이 성읍의 사무장 하나가 나왔다고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사태를 판단한 거예요. 이 사람들 다이아나 신전에서 뭐 물건 훔친 것도 아니고 또 다이아나 무슨 여신을 뭐 모독했다라고 그러는 증거도 없고 그러니까 법에 호소를 해라. 그러니까 법정에 넘겨라. 그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메트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장인들이 누군가에 대하여 할 말이 있으면 법정도 개정할 수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그들끼리 고소하게 하라. 이 난리 법석이 일어난 다음에 집회 해산시켜버렸어요. 집회가 해산됐죠. 그 소요가 이제 진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그것이 19장의 내용이에요. 20장에 가서 또 소용돌이 속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일생 동안 계속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로서 거리에서 설교하는 거리 설교자로서요. 설교하는데 아주 품위 있게 다 이렇게 설교하면 사람들 들어주고 안 듣는 사람들 뭐 안 듣는 채로 가고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 오죽했으면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은 거리 설교자는 아무리 전해도 박해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했다고 하죠.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능력 있는 것입니까? 제가 진짜 설교자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저기서 돌이 하나 날아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이군요. 강박증에 걸릴 필요는 없어요. 박해를 꼭 받아야 된다. 박해가 없습니까? 방해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세요. 될 수 있으면 우리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증거를 해야 되니까 그런 방해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러나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요. 당연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사람들이에요. 진리가 교실 안에서만 증거되는데 무슨 박해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오. 여기에서 막 제가 핏대를 올리고 막 볼륨 최대한으로 해가지고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신천지는 이래서 잘못입니다. 칼빈주의자는 막 이래서 잘못입니다. 무슨 뭐가 일어나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오늘 부지런히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하는 것은 충전을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충전된 이 에너지를 어디에다 쓰는 것이라고요? 세상에 외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고요. 사도 요한이 그랬습니다. 또 디모데가 그랬어요. 피 흘린 발자취에 해당되지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다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 목적으로 마케도니아 교회를 포함한 많은 예들 있죠. 성경에 예들이 있죠. 모금을 한 거예요. 헌금을 한 것이에요. 그 목적을 위한 일을 위해서 후원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일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들이라. 목적과 수단이 잘 조화로운 삶이죠. 내가 자주 너희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예언과 영혼에 관한 말씀에 관심이 없고요. 교육과 과학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있어요. 목사들이 무슨 교육에 대해서 어디에서 무슨 박사라고 받아보나 그 강단 다 빌려준다. 교육과 과학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맹목적으로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에 대한 우호적이고 또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인문학이 그렇게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과학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문과학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해요. 사람들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그런 설교라든지 그런 교리라든지 그런 책들이라든지 너무 설득이 잘 되니까. 하지만 거기에 무엇이 없습니까? 예언의 말씀 단 한 구절도 발견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에 관한 단 한 구절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럼 굳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 것이라 하면 구약만으로도 충분해요. 구약만으로도. 굳이 내주하시는 성령 그 의존할 필요 없다고요. 그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진정한 경배에 관심이 없고요.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대해서 말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욕구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아테네의 철학자들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한번 넘어갔다고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듣고 싶어 하니까 거기에 코드를 맞췄다고요. 아무 열매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그 사건이 계기가 돼서 바울이 작심했는지 모릅니다.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십자가만 전파하겠다. 내가 십자가만 알겠다. 이렇게. 지옥이나 재림에 대한 설교 아주 극혐합니다. 극도로 혐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때 그렇게 하면은요 더 안 믿어요. 더 안 믿어. 아주 핀잔하면서. 예? 이 사람은 또 하나의 그 부분들은 거짓 맹세를 하는 사람입니다. 거짓 맹세. 20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는 것이요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거하시는 분으로 맹세하는 것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으로 맹세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맹세 관련 부분인데 교리적으로는 천년왕국 때는 맹세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하늘이나 땅이나 다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발판이에요.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요 기도하는 중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염원이죠, 염원. 그런데 지금 무언가가 하나가 풀려야 돼요. 그것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약속의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이에요. 그것을 지키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크게 축복하셔서 그 사람의 믿음을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더 높이 있는 것을 더 구해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순선화예요. 순선한이라고 해요. 순선한. 그러나 이 사람들은 거짓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맹세를 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속마음은 숨기고 계속해서 제단으로 맹세하는 그 부분과 제단과 그 재물의 그 가치를 혼동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위에 다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하면 이 종교 위선자들의 가르침, 가장 끔찍하고 처절한 가르침입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죄인들이 많아요. 얼마나 더러운 자들이 많고 얼마나 심지어는 요즘 같아서는 짐승만도 못한 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최소한 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혼을 저주하지는 않아요. 고의적으로 적극적으로 혼을 지옥으로 보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수많은 불신자들이 있고 공산주의자들이 있고 이교도들이 있고 심지어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들이 있지만은 이 종교 위선자들은 이들보다 가장 형편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의 배를 섬기기 위해서 스스로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동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동원하는데 그 열망 하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끔찍스러운 것은 하나님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위선자들 얼마든지 종교라고 하는 형식을 빌어서 나도 가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눈먼 안내자예요. 자신이 보지 못하면서도 본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자신의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배하는 자들입니다. 특히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의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또 여러분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최종 권위로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저기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봤을 때 진리이구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봤을 때 저것은 거짓이구나, 자기 욕심 차리려고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이 다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상태로 발견되어야 되고 또 겸손한 상태로 잘 발견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